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죄이고 죄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한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일상적인 질문들도 갖게 되곤 합니다. 일상적인 질문들에 대한 특징은 시대의 차이와 삶의 환경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25여 년 전 제가 교회 학생부를 다닐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다거나 머리를 염색하는 것 또는 남자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머리를 기르는 것은 교회적 윤리에 맞지 않았으며 마치 세상을 따라가는 죄인 같은 시선으로 바라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합니다. 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염색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것과 염색을 하는 것에 제재를 당하며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시대에 따라 또는 문화에 따라 던져지는 질문들과 그것에 대한 대답 또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바울은 처녀와 과부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한 것들에 바울이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영지주의적 개념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일부로 교회는 금욕주의에 대해 강조하는 가르침이 성행했던 적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이 약한 육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에게는 결혼 자체가 옳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으로 도출된 문제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했을 경우에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비록 자신이 선호하는 것과 모양은 비슷할 수 있으나 그 생각의 중심이 달랐기에 바울은 그들이 기대하는 답변을 주기보다는 바울의 중심 생각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처녀에 대한 질문에 조심스럽게 답변하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그의 의견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의견은 그저 듣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말던 기회를 주는 정도의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지도자로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듣는 이를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으로 무게 있는 조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의 결론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의 조언에 담긴 배경은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바울 안에 가득했던 종말론적 사상으로 곧 임박한 환난의 때에는 남편이나 처나 자녀들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겪게 될 육신의 고난을 줄여주기 위해 독신을 제안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핫지라는 한 학자는 사도 바울은 적국에서 오랜 기간 가장 불평등한 전투에 막 들어가려는
군대에게 글을 쓰듯이 고린도인들에게 글을 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열정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에는 다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며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마음을 쏟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범위 안의 대답을 요청하거나 또한 소화하게 됩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나 현재 우리가 어떻게, how to라는 질문과 더불어 그러한 대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의견이 오히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또한 다른 말씀에서 울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고 세상 물건을 사용하라는 것인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결혼을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주는 조언의 핵심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고 바울은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35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조언에는 어떻게, how to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남겨주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강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양심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행위에 대한 바른 목적과 선한 양심이 없다면 그 행위가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행위들로 나나 타인들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질문들의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저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들을 너무 강조할 시에는 진실이 없는 껍데기뿐인 행위를 드러내게 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평가하며 그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양심으로 판단하며 우리의 교사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길 가운데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분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날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일을 경험하며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세상의 염려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오늘 하루 기쁘고 즐거운 하루 또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표현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에 대한 반응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는 부담을 느낄 때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듯이 주를 기쁘시게 하며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인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시사 나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께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에도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으로 인해 받는 기도 제목들 스크린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저희 교회 지체들 중에 육신의 아픔으로 또 정신적인 아픔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울부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 온 공동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